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감명받았던 책이 있는데 그중에 한 책이 혹시 화면 띄워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소명에 답하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인용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영어 공부에 돈과 시간을 투자한다. 외국인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타인과 의사소통을 잘 하려면 오랜 시간 훈련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는 단번에 의사소통하길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다.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영어 공부를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말씀에 공감되시는 부분이 있으시죠? 세상 공부를 위해서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물질, 건강까지도 않고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말로는 영적인 호흡이라는 걸 다 알면서도 하루에 몇 분 주님과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만을 위해 살기로 지음받은 그러한 청지기입니다. 우리 시간의 주인도, 소유도, 건강의 주인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11조를 들으실 때에 11조를 헌금으로만 또 생각하시는데 당연히 해야 되지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의 11조도 매우 중요합니다. 내게 주어진 24시간의 11조라고 하면은 몇 시간 몇 분이죠? 예, 2시간 24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양보해서 잠자는 시간 8시간, 또 일하는 시간 8시간을 제외하고요. 그럼 8시간이 남겠죠. 8시간의 11조는 그러면 몇 분이죠? 8 곱하기 60이면 480분에 또 나누기 10 하면 48분. 네, 이래서 대부분 다 국민학교, 저도 국민학교 세대인데 네, 좋은 국민학교에서 산수를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48분입니다. 48분. 48분만이라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매일매일 써야 합니다. 그 48분에 11조가 쌓일 때에 결국 그게 우리 인생의 11조가 됨을 고백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라도 하루에 48분만이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섬기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말씀 보시고, 제가 또한 교회에 봉사할 일 있으면 나가서 봉사하고, 또한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나가서 전도하는데 제가 하루에 48분을 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느헤미야는요,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높은 관리로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느헤미야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기도자 느헤미야는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자였고 기도자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어제 다니엘도 금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죠. 무려 21일 동안요.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울며 슬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를 슬프게 한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그의 형제 하나니를 통하여서 듣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족이 고향 땅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이렇게 주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 가지고 이렇게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고통받고 있는 동족들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의 가슴의 눈으로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동족의 아픔을 그대로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불타버리고 잿더미가 돼버린 예루살렘 성과 성문들, 그가 열린 마음으로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가능하였을까요? 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있었다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평생을 모아서 집 한 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집이 저의 눈 앞에서 만약에 불타고 있다고 하면 저의 심장은 아마 저는요 미쳐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느헤미야가 불타버리고 잿더미가 돼버린 예루살렘 성과 무너져버린 성문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자연스럽게 울음이 터져 나왔겠죠. 슬펐겠죠.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몇 주 전에 이렇게 장례 답례차 이렇게 전에 섬겼던 교회 가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목사님께서 또 사모님과 함께 식사를 대접 이렇게 섬겨 주셔 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지?" 담임 목사로 가니까 후임으로 가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지." 딱 그 말씀하시는데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을 아파하는 느헤미야는요 사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그의 연대를 비교했을 때에 그가 예루살렘 성에 한 번도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하물며 그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예루살렘 성을요 함락되고 그 허물어지고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보지도 못했던 그곳, 만나보지도 못했던 백성들, 동족들을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가 이런 기도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를요 지금 위로해 주고 계시고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지친 성도님들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가족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친구와 동료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지역사회를 위로하고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위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전도의 통로 되시기를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로 출신으로서 이민자로서 정치적으로 권력적으로 다 성공해서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의 반응을 보여준 것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가 공감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공감 능력이 아니라요. 믿음의 공감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요. 그들을 정말 가슴에 품고 내일처럼 아파하며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하나 기도자는요, 중보자입니다. 느헤미야는 중보자였어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요 또한 중보자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조상들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죄까지도 그가 품고 아파하며 하나님께 중보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보자라는 것은 이런 뜻이겠죠. 중간에서, 가운데 지점에서 화해와 일치, 연합을 이루는 자가 바로 중보자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구원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중보 기도한다는 그런 표현을 싫어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보자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요,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의 각각의 지체로 모여 있는 우리들은요, 가족과 직장을 위해,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지역 사회를 위해, 구역 식구들을 위해, 기관 식구들을 위해, 또한 성가대원들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섬기는 교회 어딘지 상관없이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들은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보자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그가 분명히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가 아니라요,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가 고백하며 중보자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중보자의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중보자의 모습 가운데 모세가 보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빼시더라도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지도자의 마음이요, 이게 중보자의 마음입니다. 아마도 담임 목사님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시면서 목회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의 멈출 수 없는 사명 가운데 우리 사모님과 그 자손들 가운데 이러한 복이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23장 34절에도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모습도 느헤미야의 모습 가운데, 중보자의 사명 가운데 보이지 않으십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하셨던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고 모세도 이렇게 기도하였고 중보자 느헤미야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와 아무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잘못까지도 대신 뒤집어 쓰고 받는 벌을 달게 받겠다고 하는 기도 아무나 드릴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다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대신 교도소에 갈 수 있는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보자의 마음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중보자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중보자의 사명, 정말 희생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조직, 또한 주변에 신음하고 있는 이웃들은 없는지, 또한 가족들은 없는지, 친척들은 없는지, 이 시간에 사마리아에 있는 이 심정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다 요즘 사는 거 만만치 않죠. 그러나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또한 신음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아까도 찬양했던 것처럼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정말 나뉠 대로 나뉘고 분열의 영이 가득한 대한민국,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초가 무너지고 정직의 가치가 무너지고 물질 만능주의와 외모 지상주의와 정말 인정 욕구가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민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오늘 이 밤에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자는요, 또한 삶의 예배자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요, 세상에서도 모범이 되는 삶의 예배자로 사셔야만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술 맡은 관원이라는 뜻의 1차적인 의미는요, 이런 뜻입니다. 왕이 마시는 그런 절대 제국의 왕이기 때문에요, 그 마시는 술에, 음식에 독은 없는지, 마치 우리 조선시대 사기에 보면은 기미상궁이 있죠. 기미상궁의 역할, 기미상궁 역할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이지만요, 그러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가장 초기하는 사람을 가장 믿을 만한 자리, 자신의 목숨을 맡기는 자리에 두었다는 거죠. 그만큼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얻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술관원의 두 번째 뜻은요, 이런 뜻입니다. 왕궁 창고, 창고직이에요. 왕궁에 그 수많은 재물이 있는 그 창고를 그가 다 맡아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술관원의 뜻입니다. 그러니 왕이 창고도 맡기고 자신이 먹는 음식도 맡기니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총애하고 신임하고 믿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포로로서 느헤미야가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그 궁궐 속에서 관리로서 살았겠습니까? 수많은 정적들의 암투 속에서도 그가 살아남았고, 그가 그렇게 재물을 맡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을 왕이 알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예배자로서 신실하게 참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똑같은 포로 신분이지만요, 느헤미야처럼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강둑에서, 또한 노예로 가서 강둑을 쌓고 제방을 쌓다가 돌에 깔려 죽기도 하고 맞아 죽기도 한 그러한 포로도, 유대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성도로 살아갈 때에 다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한번 보십시오. 생긴 것도 다 다르고, 또한 학식도, 배경도, 물질 가진 정도도, 또한 직업도, 다 성격도, 기질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야 된다는 그 사실에는 다 변함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라는 핸디캡을, 그러한 어려움을,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남몰래 더 노력하며 시간을 투자하고 남보다 몇 배의 노력을 기울였겠습니까? 마치 우리 학생들이 유학을 가서
영어라고 하는 어려움을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들 다 미국 현지인들은 잠잘 때 밤에 영어 단어 더 외우고 화장실도 외우고 그런 건 똑같습니다. 믿는 우리들은요. 사실 더 열심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치열하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공예배, 구역예배 들으시고 주일 예배도 또 들으시고 봉사하랴, 청소하러 오랴, 혹시라도 믿지 않는 가족분들 계시다면 또 식사 차려주고 오랴. 너는 왜 맨날 교회만 있냐? 뭐 이런 말씀도 안 들으시려고 핀잔 안 들으시려고 더 열심히 집안일 더 많이 하시고 더 청소 많이 하시고 설거지 다 하시고 다 정리정돈 하시고 교회 오시려고 하니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래서 더 우리는요 치열하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이렇게 살잖아요. 내가 왠지 시간적으로 손해 보는 것 같고 내가 이 시간에 공부 한 달 더 할 걸.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교회를 열심히 하고 세상이 열심히 할 때요.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참으로 많이 경험하게 되고 목도하게 되고 보게 됩니다. 시간이 참 왜 이렇게 부족하게 느껴지는지요. 요즘 사는 게 너무 바쁘시죠?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 밤에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전에 달려 나와 저녁 기도회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육신은 피곤할지라도 영이 맑아지고 또한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사는 게 정말 바쁩니다. 물가도 참 많이 올라서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대로 또한 사람을 부리시는 분들은 인건비 때문에 또 나가서 가족들끼리 외식하기도 참 두렵고 마트에 가서 몇 개 간식 담고 그러면은 10만 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정말 장 보러 가는 것도 또 과일도 집었다가 가격 보고 내려놓은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요즘 그런 농담들 하신 걸 제가 들어본 적 있습니다. 요즘 안 오른 게 없다고요. 월급이랑 자식 성적 빼놓고 다 오른 것 같다고요. 요즘은 거기 하나 더해진 것 같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주식 빼고는 다 오른 것 같다고. 네, 웃으시는 분들은 주식 하시나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의 시간을 청지기의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과 공간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우리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우리 청년들은 청년의 때에 정말 취업을 위해 이직을 위해 맡겨주신 그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고요. 직장인분들은 섬기는 조직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일하셔야 합니다. 사회생활 할 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 다 네 이게 공감하시는 분도 있으시긴 할 것 같은데 다 모든 팀원들이 남아서 이렇게 일할 때가 있었습니다, 야근할 때가. 근데 그날 한 이제 부서원이 이제 집에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날 교회에 뭐가 있대요. 그래 가지고 그날은 이렇게 공예배가 있는 날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참 분위기가 갑자기 회사에서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고 정말 상사분께서 쌍욕을 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도 참 어려움을 겪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들은 참 편하게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믿지 않는 분들과 부대끼시면서 정말 듣기 싫은 말도 들으시면서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쟁이라고 욕도 받으시고 또 어려움도 받으시고 믿지 않는 가족분들 계시면 크고 작은 이런저런 소리도 들으시게 되고 듣고 싶지 않은 소리 들으시고 가고 싶지 않은 자리에도 가셔야 되고 얼마나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지 믿음 지키려고 몸부림치십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제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기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고 하는 그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공예배자로서 삶의 예배자로서
사적 예배자로서 사적인 공간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더 몇 배는 더 치열하게 예배자로 사셔야 됩니다. 그게 만만치 않지만요. 만만치 않게 사실 때에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주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에 그러한 복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우리의 지역사회가, 광주시가 형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우리가 그러한 복의 중심에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간증이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가 지금의 모습 같습니다. 다 내 생각이 옳고 내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 시대 가운데, 분열의 영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느헤미야처럼 나라와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영적 파수꾼의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그리하여서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